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냉랭한 마음과 방황하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36장.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은 주보에 있는 속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참 마음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흐트러지고 깨진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평화의 삶을 일구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능력을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선용하게 하시어 많은 사람에게 덕과 유익을 끼칠 수 있게 하옵소서.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통하여 죄의 굴레를 깨뜨리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드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뜻을 알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 되었사오니 날마다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늘의 생명과 평화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임재하사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보냄을 받은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이 베델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고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교대 읽고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계리 권사님, 저한 성도님, 윤영규 권사님 우리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목요일 10월 3일입니다. 8시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강수장 권사님 어머님 장례식 잘 마쳤고요. 그리고 어제 화장하셔서 이제 월요일 날 납골 땅에 모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슬픔 당하신 우리 강수장 권사님과 유족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빠진 광고 없으시죠? 예. 지금 우리 한 가정이 안 오셨는데 혹시나 또 1시에 예배인 줄 알고 교회로 가셨을까 봐 살짝 걱정이 되네요. 좀 전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른 빠진 광고 없으시죠? 예, 우리 오래간만에 또 야외에 나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 모순과 위선에서 떠나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위해 앞장서며 그 길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주님의 길을 가다가 혹시 탈진하거나 지쳐서 쓰러진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지만 사실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그게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이 오고요. 또 믿음을 지키며 가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탈진, 쓰러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나갔다가 그 광야의 어려운 삶 때문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이제 억압의 땅, 노예의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새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길을 나간 지 사흘, 3일밖에 안 됐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 3일이었던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민수기에서는 작심 3일이 되자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평화, 평등, 돌봄의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나갔지만 사실 그 길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갔지만 3일 길을 가고 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12지파와 또 그들과 함께 나왔던 여러 민족 중에 특별히 소수 민족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슬슬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지금 가도 광야밖에 보이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슬슬 불평하면서 애굽에 있었던 일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여기서 외는 오입니다.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나. 자, 이 사람들이 슬슬 고기가 그리웠던 겁니다. 앞에서 고기를 우리로 하여금 누가 고기를 먹을게 할고 하면서 수박, 부추, 마늘, 파, 그리고 오이가 그리웠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정도면 아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포기해,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이 불평이 서서히 커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 가운데 함께 따라왔던,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고 잡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뿐만이 아니라 얼떨결에 따라 나온 잡족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불평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불평이 쌓이게 됐습니다. 부정의 말은 파급력이 굉장히 셉니다. 한두 마디 했는데 그게 불어서 공동체 전체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향해 꿈을 꾸며 나갔는데 고기,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이거에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꿈을 꾸며 나갈 때 여러분, 그냥 감정적인 흥분, 그냥 남들이 가니 나도 간다, 이런 걸로는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 불평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 나오게 했느냐?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그 노예, 그 애굽에서 그나마 먹고 있는 거 고기가 조금 생선, 오이, 수박, 파, 마늘, 그거 먹고 살만한데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키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의 이유가 무엇이었냐? 노예의 삶. 그리고 모세의 일화 속에 나와 있듯이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냐,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죽여야 되는 끔찍한 그 피해 역사가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힘이 없는 민족이 부르짖으니까 그 막강했던 애굽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를 구원해냈는데, 하나님이 그 끔찍한 땅에서 구원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지금 무엇을 그리하고 있어요? 고기, 생선, 오이, 수박, 파, 마늘, 양파를 그리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건요, 어려운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소한 문제. 어느 교회에 보니까 예배 끝나면 우리 한국 교회는 밥을 먹잖아요.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느 교회가
여성교회 간에 좀 이렇게 충돌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 그랬더니 점심 먹을 때 깍두기를 내놓을 거냐 김치를 내놓을 거냐고 싸움이 붙었다니. 물론 설마 그러긴 하겠어요. 뭐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근데 사소한 문제가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과일, 파, 마늘 그게 그리웠던 거예요. 그것이 시작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꿈이 와해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 불평과 원망은요, 그렇게 출애굽할 때 우뚝 섰던 그 막강한 리더십을 보였던 모세도 탄식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왜 이들을 나에게 맡겨서 이토록 힘든 짐을 감당하게 합니까? 탄식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나 탄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궁금하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의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거라는 꿈이 있으니까 그것이 현실 속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뭐냐? 신앙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다 의심이 들고 때로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불공평과 이런 불의와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알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일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건네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이런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내가 꿈꾸는 에덴 동산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지혜가, 은혜가 여러분의 임할 거라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따라주죠. 왜 바보 같은 짓 하냐 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땅을 새롭게 할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길을 주님이 앞서가기에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뚜벅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자, 모세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이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왜 이들을 나에게 맡겨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한 거예요. 근데 이 탄식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반대였던 거예요. 기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줍니다.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 장로와 유사 될 수 있을 줄 내가 아는 70인을 모아라. 그러니까 70인 장로를 모으게 한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게 하고 또 그에게 내 영, 내 신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70인 장로를 세워서 어떻게 하냐? 너와 같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짐을 나눌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70인한 장로.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뭐냐면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지쳐서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의 말씀을 듣고 나가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 남았다 그래요? 7,000명이 남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 그러죠.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 장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체로 우리와 함께 사역할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함께 부름받은 이 70인의 장로로 세움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내서 예배하고
내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걸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70인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어디에 땅 사면 대박 난다더라. 어디 가서 뭐 하면 부자 된다더라. 이게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대언한다, 딜리버리한다,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대언하는 예언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70인이 성령의 임재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동력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뭐하고 닮아 있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몸이 하얗게 변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걸 경험했어요. 그것을 누가 목격했냐? 베드로가 목격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비몽사몽간에 성경이 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비몽사몽,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머물자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그럽니까? 아니죠. 산 아래로 내려가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를, 성령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서 뻥뻥 울면서 운전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느 순간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이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결과가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원망으로 했던 기도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찬양으로 바뀌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로 바뀌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산의 경험도 그거고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초막을 짓자고 한 것도 바로 그런 경험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경험이 있는데 이런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사건이 있어요? 그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이렇게 성령을 충만한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모세의 말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따르지 않는 두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엘닷과 메댓이에요. 모세의 권위가 어떤 권위입니까? 어마어마한 큰 권위 아니에요. 그런데도 장막으로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오고 자기 처소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세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자기 장막에 있었던 엘닷과 메댓에게 무슨 일이 벌어나냐? 70인 장로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처럼 똑같이 엘닷과 메댓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소년이 모세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엘닷과 메댓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못하게 하십시오. 모세에게 충언을 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아니, 이것은 모세 당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권위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만 있는데 왜 저들에게 저렇게 당신에게 불순종하는 저 엘닷과 메댓도 저렇게 말하면 금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충정을 보인 거예요. 그때 자,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경험, 나만 소유하고 싶어 해요. 나만 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그 특별한 경험을 하면 사람들한테 간증하잖아요. 내가 이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막 어느 날 갑자기 빛과 같이 환하게 막 비추시고, 내가 그 추운 날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이 녹았다 막 그러고, 뭐 몸이 떠드는 것 같은 경험했다 막 이런 거 간증하고 싶어요.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과 간증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칫 잘못 내 안에 은근슬쩍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정도로 신령해.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하고 가까워. 물론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겠지만 은근히 내 안에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모세의 말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나와 같이 동일하게 경험해서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성령의 경험, 하나님이 말없이 나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는 이 경험이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꿈을 꾸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선생님이요,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못하게 막았습니다라고 좀 자랑하듯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야, 요한아 되게 잘했다라고 말할 법한데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 주님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주님은 큰일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작은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 우리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절제해서 그 권리를 누리지 않아요. 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혜택 받도록 내가 은근히 물러서 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큰 일, 큰 사업, 큰 선교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 당한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작지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주머니 뒤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를 도울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작은 거, 그렇게 하는 자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상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큰 영광 그런 거 뭐 하면 좋겠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삶 속에서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이냐?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경험을 했느냐? 그렇다면 그 신비한 경험에 머물지 말고 너희 일상 속으로 내려와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작은 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70인 장로의 경험,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나오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 경험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함께 동역자라는 것을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부터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꿈을 꾸고, 비록 이 세상이 어렵고 절망적이고 여러 가지 불의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함께 가는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1월 달이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뽑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이 국력과 같은 거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죠? 그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전 세계가 들썩들썩해요. 바라옵기는 11월에 있을 대통령 이 선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화해와 일치, 평화, 평등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왜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역사,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언제 임했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실 후에 너희들에게 곧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오순절날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 그리스 사람, 아프리카 사람, 저 서유럽 사람, 그 사람들 다 자기 동네 출신인데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예언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며 일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이거 전반까지 이래요. 그런데 후반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였다가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언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을 때 처음에 만나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놀라는 게 만나란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해서 그들은 기뻐하며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면 그들이 만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놀람과 기쁨이 없어요. 또 만나야?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어. 그 은혜의 경험이었던 만나가 이제는 불평의 만나가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돼버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토록 그에게 놀라고 감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가 이제는 시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고 떠나가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의 이곳이 선교이다,
이곳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기업으로 살겠다라고 내가 예배 마치고 제가 여러분의 기업에 가자마자 무슨 일이 나요? 은혜 받은 날 도둑이 옵니다. 희한하죠? 부흥회 잘 끝나고 그 다음날 시험에 듭니다. 희한합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충만했는데 밥 먹으면서 싸워요. 희한하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늘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있을 때는 모세와 70인 장로가 함께 도우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리면 원망과 불평, 망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만나가 째째하게 보이고 불평의 만나로 바뀝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해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 안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만약 내가 오늘 불평과 원망,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이 삶의 자리가 원망과 불평, 짜증이 됐다면 혹시 내가 생수의 강을 잃어버린 거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모든 일이 감사하고 기쁘고 설령 비본질적인 일이 일어나고 또 모순이 일어나고 불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뚝 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매 순간 내 안에 생수의 강인 성령님이 늘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 화해, 일치, 화합, 평등, 평화 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실실한 일꾼들 되시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과 일상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사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등을 이뤄가는 일에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들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 주님의 평화와 그 화해의 일치를 행해 함께 이뤄가는 동력자들 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